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을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찍어서 지난주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평생소원, 평생소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평생소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행복을 말하는데 지난주 주제는 이제 돈이었는데 우리가 돈이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믿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우리 우상이 되고 돈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돈을 오히려 잘 하나님 뜻에 사용하자라는 그런 주제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누구는 이제 돈은 좀 유치하지 않냐, 사람이 행복이 물질이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있다 하면서 뭐 사랑, 또 인간 관계, 또 어떤 업적, 여러 가지 이제 찾죠. 근데 이제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경우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던 행복은커녕 이 삶이 피폐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럴 때, 야, 내가 나 말고 딴 사람 눈 돌리지 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돈이었던 오늘은 평생소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요, 다 이제 케이스가 그런 것이죠. 애나라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애나라는 여성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박한 소원이 있어요. 맨날 결혼해서 애 잘 낳아서 애 잘 키우겠다. 뭐 그거예요. 뭐 대단한 나는 세계 1등의 부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애 낳아서 잘 키우고 좋은 엄마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애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난 정말 나는 기쁠 것이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박해 보이지만 그것이 이 애나의 평생 소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애나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뭐 잘 이렇게 잘 풀렸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잘 낳고, 아이 못 낳은 경우도 있는데 아이도 둘이나 잘 낳아서 이제 이게 꿈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완벽하게 키워서 정말 떳떳하게 성공한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타이거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 엄마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아주 엄격하게 딱 통제 관리하면서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 무섭고 그런 걸 타이거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캘리포니아 그 LA 빌린 얼바인 그 도시에 1년 살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좀 부유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여유있고 부유한 동네고, 미국은 이제 테니스 코트가 참 많아요. 김정은 씨 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테니스 코트 되게 많으니까 노는 코트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형제들이랑 저녁에,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이제 테니스를 친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있는 어떤 이제 소년이 테니스 레슨 하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삐쩍 마르고 운동신경이 없어요.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남자인데 중국 알죠? 월바인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테니스를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 그 운동신경도 없는데 레슨 딱 붙여서 코치를 들어서 매번 저희가 할 때마다 레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옆에 타이거맘 엄마가 딱 앉아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맘 엄마가 너는 운동 못해 또 싫어도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나중에 뭐 할 때 들어가서 딱 관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 고생하면서 테니스를 또 참 안타깝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우리나라의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못 보게 됩니다. 그걸 봤으면은 더 했을 겁니다. 이제 되게 이제 이 애나라는 여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팀 켈러 목사님 교회가 맨하탄에 있으니까 뭐 그림이 대충 그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뭐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자녀 낳아서 뭐 거기에 미국 분들 사교육, 한국 사람 저리 가랍니다. 시키면서 해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한 애는
정신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대인관계 못하고, 또 안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화를 참지를 못하는 그런 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잘 키워서 완벽한 삶을, 애들을 키워주겠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했던 것이 과했던 것이죠.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과잉보호하기도 하고, 지나친 통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았던 그런 거겠죠. 완벽한 삶을 주려다가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 애나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의 케이스가 어디 미국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 책을 인용해서 그냥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평생 소원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저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비슷할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많이 우리 지난번 창세기 통해서도 봤으니까 간단하게 하면서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과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아벨론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러 복잡한 얘기죠. 그 얘기 나타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명령이면서 또 초대이기도, 또 초대 아브라함을 응답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가서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갔던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 이 땅 다 보이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주변의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최선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아들 얻는 나이는 벌써 지났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나중에는 걔는 내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 보내야 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순서는 좀 되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을 하나 얻는, 하나님 약속하셨겠지만 아들 하나 얻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게 간절한 소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전부 아들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 만에 아시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고생했던 우여곡절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고생했지만 예미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구나. 역시.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거 하고 감사떡 돌리고 동네에 간데 잔치하는 거죠. 그지만 좀 뻔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대답했던 그 중요한 질문이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네가 25년 동안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배웠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냐? 즉, 그 모두가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했던 거냐?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주님이신가? 주인이신가? 아니면 하인인가? 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고마우신 분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하인,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주인이신가? 하인인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인가? 이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에 있는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아직도 얻을 게 뭐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시편에도 그렇고 찬송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find,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seek,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합니다라는 뜻은 하나님 얼굴 봐봤자 뭐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대비하는 것은 대조되는 건 하나님의 손, 능력 있는 손, 나를 보여주는 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라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과 순종과 인내했던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결국은 나 자신을 위했던 건가? 하나님 나에게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는 하인인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신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아직도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의 이제 우리 성경 실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딱 25년 만에. 그 안에 뭐 얼마나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삭을 딱 얻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 들어보셨으면 제가 전자는 전부 다 그 좋은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 한 개 전답이고 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대답이 전부 다 yes, 전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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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였을까요? 아니면 후자의 yes, yes 였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후자의. 그러기에는 또 순수한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자 하면은 그러기는 또 좀 아닌 것도 있었는데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고. 어떻게 더 정확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yet.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브라함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뭔가 테스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그 테스트가 없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내 평생 전 아들을 얻어서 기쁜 거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던졌던 그런 질문들을 딱 던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테스트해 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테스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어느 날 이삭이 한 12살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하나님 탁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네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네 아들 아니면 이삭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셨냐?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 뜻은 벌써 뭐가 안주되어 있습니까? 한 지난 10년, 12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다 됐다. 이제 내 평생 소원 풀었다. 하나님 믿음 보람이 있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이 이제 이 아들 이삭을 향해 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늦둥이 아빠이시죠.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이제 이삭을 얻었을 나이가 100세. 저희 아버님은 올해 만 100세가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자녀가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진짜 자식이 없던 100세 노인네가 아들을 얻었다. 이거는 진짜 뭐 생명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자세히 표현을 안 했어도 요 한마디로 한 척에서 얘기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가 있었던 것이고 이 이삭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었던 것들이 다 보상받고 하나님 됐어요. 땡큐 하고 이제 이삭 잘 키울게요 라고 했던 거겠죠. 여기서 이제 오해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지난주에 말하는 돈을 벌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도 아니죠. 성공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인정과 칭찬 이런 거 전혀 바라면 안 되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다면 여러 표현을 하지만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이거죠. 나는 이것만 되면은 다른 거 없어. 이게 하나님 자리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이야.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쓰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케이스는 그게 이제 아들을 얻은, 이삭 얻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가 우상된 케이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맞으면서도 좀 더 확대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템켈러 목사님이 알기 제목을 평생 소원이라는 게 저는 동의가 됩니다. 누구는 자녀고, 누구는 성공이고,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이제 평생 바라는 게 그거다. 그러면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테스트해보려고 이제 자녀를 갖춰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아니, 그렇게 연단하셨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철수까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Yes, si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은 죽여도 부활시켜줄 거라고 나 미리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변론에서 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현재 입장은 왜 고민이 안 돼요? 고민 안 되면 이상한 사람. 고민 안 하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죠. 근데 이제 이 고민,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루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시대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개인주의죠. 아무리 우리 집안 식구끼리 뭉쳐있지만 그래도 개인주의가 돼 있는 거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집단주의 그런 것이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 나 개인의 어떤 꿈과 소망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꿈과 소망 그런 거 없어요. 그 우리 집안과 나 개인의 꿈과 소망은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장남에게 달려있습니다. 장자에 다 달려있습니다. 네가 잘 되는 게 우리 집안에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장자를 다 몰빵을 해서 다 주고, 왜냐면 재산이 100억인데 그걸 아들이 10명이라서 10억씩 나눠가지면 10억밖에 안 되는 그냥 그닥지 않은 자산가 되는 거죠. 100억이라는 큰 자산을 계속 우리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남한테 다 몰아주는 거죠. 계속 우리 집은 100억 자산가 집안이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생소한데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후대에도 나오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개념이죠. 죄를 지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후대도 이제 구체화되는 거지만 한 개인의, 우리 집안 한 개인의 죄와 잘못, 또 우리 집안의 잘못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다. 장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의 모든 장남들을 죽이셨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한국에 뜬 이유는 장남을 죽인 것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를 죽이신 그런 거나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두 손 들고 넘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네 아내 사라를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맥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이삭을 저는 쿨쿨 잠자고 있는데 텐트에서 어떻게 처리해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헛것 들었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문화와 어떤 개념상으로 번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죄를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죄를 보시고 우리 집안의 대표인 장자의 죽음으로 그것의 대가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따르긴 쉽지 않죠. 따르긴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우리 집안의 어떤 잘못을 보시고 죄를 죄값을 물으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아브라함 경험 속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는 걸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죄를 처벌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기를 약속까지 하신데 그 약속을 저버리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해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이해하는데도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게 있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게 오르신 게 있어서 하나님 의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삭이 정말 우상이 되었던 것 이런 것도 발견하고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박을 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딱 죽이려는 순간 우리 웰민대로 스탑 시켰죠. 스탑 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보통 이게 정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나님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옛날 표현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의미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마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독인지도 모르고 막 먹고 그러면 죽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면 나를 압도할 만한 힘이 있는 어떤 세력을 딱 만났는데 무서운 걸 만났는데 저 상대방이 나를 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 거 내가 거기에 노출돼서 내가 꼼짝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힘과 압도적인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않지만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 앞에 경배하고 수그리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몰랐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구나. 이게 이제 이런 뜻이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거잖아요. 이삭을 딱 얻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 위한 그런 것이었나? 아니면 아니었나? 어떤가? 잘 모른다. 뒤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 마음에도 뒤섞여 있고 아브라함 속에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는 불순한 것은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연단의 그 실제적인 프로세스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금강 속 원석을 캐서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죠. 풀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골드 타서 분리해서 정금만 얻어내는 그런 거죠. 퓨어 골드만 다 얻어내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안에 있는 정금을 내가 확보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